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네. 좀 한번 봐주세요, 옆에. 지난 주간에 제가 그 10분 말씀 정리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에 흘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계속 흘러가서 나의 영혼을 적시도록 계속 만든 거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걸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군요. 계속 하나님께 이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인생에 오늘도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번 주간 특별히. 그리고 굉장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랩런트들 자체 대의하면서 가만히 아이들 모습을 볼 때에 애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이 막 울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늘 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이 아이들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제는 보면서 가만히 볼 때에 참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그 포럼한 거 동영상 찍어 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포럼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제는 기도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하고 5가지 힘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성경 구절 찾고 또 적용해보고 기도 제목 찾고 이렇게 어제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30절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네가 맹인으로서 있다가 눈을 떴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계속 나와요. 너는 내가 치유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지난 주간에 관리의 딸을 살릴 때도 소수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알리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초점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는 분인가 봐 라고만 생각을 할까 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영적인 초점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오늘 이 두 사건, 맹인들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예언되어 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당신은 능력이 있지만 아무에게나 막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를 흐트리지 않고 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삶도 쳐다보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살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돼요. 십자가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이 한 800m 돼요. 그 언덕을 향한 가는 그 길이 800m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무 강목을 지고 예수님이 800m를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당장 때는 아니지만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예수님 알고 계시는 그 길은 얼마나 큰 고통의 길인가를 주님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서 주님의 사랑도 모르고 십자가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길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셨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셨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우리는 죄인인데 절대 의로울 수 없어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진노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생각밖에 없어. 왜? 우리를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하면 계속 생각이 나고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늘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가게 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진노하심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게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사실 네가 귀머거리가 귀를 여는 게 중요하고 맹이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진짜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관심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원수되어 있는 우리 인생을 화목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빨리 그동안 예언되어 있던 예언의 응답이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시간표가 왔어요. 그 예수님은 진짜 그 사역이 3년 반을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 반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점이었어요. 그리해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부활에 있습니다. 사망에 묶이지 않고 살아나신 거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겁니다. 사망에 묶이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빨리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망에 묶이지 않고 부활한 예수. 너희도 앞으로 이 사망에 묶이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이다. 나는 사망에 묶일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는 빨리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 응답 주시면 그걸 누구에게 빨리 말하고 싶어. 근데 응답이 없으면 말하기 힘든 거죠. 포럼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포럼만큼 힘든 게 또 없어요. 왜?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없으면 눈치 봐야 되고, 막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부활의 소망과 너희가 사망의 권세에 묶이지 아니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빨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이 부활을 두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닌 거다.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닌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초점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죠. 나는 지금 맹인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눈을 치유해주고 기머거리를 만나가지고 길을 열게 해주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걸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로 그 부활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늘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초점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마음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데.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어제 우리나라 축구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멕시코한테 2대1로 질 것이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아니지.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우리가 2대1로 이기는 걸로 결론 짓자. 결론을 딱 내렸어요. 축구를 보는데 2대1로 진 거예요. 마음이 막 쓰린 거죠. 축구 선수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축구 선수들의 꿈이 국가대표가 되는 건데 그 꿈을 이룬 국가대표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성공은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에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초점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간만 예배 드리는 거야. 인간들만 다 나와 예배 드려야 돼. 제가 말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영적 생명을 회복한 인간. 육신적 생명만 있는 인간이 아니라 영적 생명까지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특권인 겁니다. 특권. 여러분 특권 안에서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냐? 모든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에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어야 돼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았어야 된다. 우리 인간의 영원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끝내버렸어요. 모든 저주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구나. 여러분 진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모든 권세, 일을 멸해버렸어요. 사단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 사단 일인 겁니다. 어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막 얘기하더라고요. 애들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너희가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좀 약간 그런 거죠. 왜? 여러분 그러면 예배 안 하고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단이 속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애들 표현은 그래요. 예배, 기도 안 하는 거, 뭐 예배 안 드리는 거, 찬송 안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찬송을 크게 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는 사단의 모든 것을 꺾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자꾸 불신자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처럼 당당하게 예배하면서 그리스도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아래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린 또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담대히 그리스도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부활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더 이상 그 죄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주신 그 자유함 속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게 자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자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자유함을 얻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을 구속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계속 목사님 뭐 말씀 붙잡으라고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사문을 하라고 또 그거 잘 안 되니까 뭐 10분 말씀 묵상하고 10분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을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부터 진정한 자유함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불신앙 많이 하고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신권사님께서 저한테 증인으로 쓰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불신앙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 한번 고백해봐야지 이랬더니 하루 종일 그리스도 고백하더랍니다. 무슨 말이죠? 하루 종일 불신앙하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불신할 때마다 그리스도, 불신할 때마다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세상 것이 너무 좋으니까 예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매주 왜 주일이 빨리 들어오냐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1년 안에서 부흥해야 하는 그 시간이 왜 부흥회는 매년 하냐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주일학교 때는 오전에 예배가 하나 있고 오후에 또 예배가 또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 왜 2개냐면서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2개냐면서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냐면서. 예? 또 우리는 맨날 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냐,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냐면서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또 저희는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렸거든요. 예,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안 드리면 안 되나? 오늘은 안 드리면 안 되나? 오늘은 빨리 좀 더 나아가면 오늘 좀 빨리 끝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얼마나 제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은혜되고 좋은 거예요. 저는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이 진정한 주님의 그 사랑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 시간인 거죠.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지금 여러분 지금 반쯤 걸터 있거든요. 세상도 아닌 것이 하나님도 아닌 것이 반쯤 걸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도 좀 맛보고 싶고 하나님도 좀 맛보고 싶은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세상도 맛보고 싶고 하나님 것도 맛보고 싶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 고단수가 하는 겁니다. 영적인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진짜 그 또 자유함도 누리고 하는 그게 진짜 고단수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제 그 고단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신데 일단 한 가지만 택하세요. 고단을 하기 전에 일단 먼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일단 자유함을 먼저 좀 누려보시고 그 자유함을 좀 만끽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놀이동산을 가도 자유인권 끊어가지고 마음대로 타고 싶은 건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유인권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용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은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제한되셨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거죠. 거기에 우리는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현장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회사가, 여러분이 있는 학교가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지역이 땅끝입니다. 거기서 전도운동 하시면 돼요. 하나님 보내시면 가면 돼요.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다른 나라 보내시면 가면 돼요. 또 그 현장이 땅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에서 땅끝의 삶을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땅끝은 여러분 현장입니다. 여러분 힘들다, 나 언제 여기서 자유함을 입냐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땅끝 현장인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후대를 키워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후대사에 갈 수 있는 교회로 응답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센터를 두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렘넌트들부터 기도해라. 저금통 하나 만들어가지고 붙여놔라. 센터 헌금 붙여놓고 거기다 헌금해라. 근데 어제 대영이가 실천상을 잡았어요. 저금통을 사가지고 매일 헌금을 하겠다는 거죠. 얼마? 10원. 매일 10원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참 기특하다. 어쨌든 처음에 교사하고 얘기할 땐 100원 얘기했대요. 근데 갑자기 보름할 때 10원은 내려간 거죠. 믿음의 고백이 10분의 1로 줄어버린 거죠. 어쨌든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실천상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겠다니까. 우리는 이런 후대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제자,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 여러분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거기서 뭐하냐? 제자 삼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딱 초점이 딱 바로 딱 되어 있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와 십자가 부활을 향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초점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온전하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확인합시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걸로 살아가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목사기 때문에 예배하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금요기도 나오고 수요예배하고 목사기 때문에 노예 일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런저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세요. 또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목회 세계에 나가보면 비교할 수밖에 없는 저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잘 안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왜 이게밖에 안 되지? 뭐 이런 거. 어느 날 제가 이 정체성을 가슴에 다 심으면서 나는 비교할 존재가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 가지고 나는 오늘을 살아가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응답을 크게 주시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요만큼 주시면 난 요만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로 인하여 내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이 나를 쓰는데 한계가 되지 않도록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할 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라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했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은 아빠 아버지, 참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성경 구절 읽는데도 아빠 아버지 너무 어색해 이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계속 불러봤어요. 다 그 구절만 가지고 아빠 아버지 전 너무 어색하니까 아빠 아버지 제 아버지한테도 아빠 이렇게 불러본 적 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색하거든요. 다 어색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막 살아가는 게 제자가 아니라 그냥 주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살아갈게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어떻게 전도자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전도자인 거예요. 왜? 그래서 빚진 자가 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바울도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가 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 전도자인 겁니다. 난 아니야. 난 전도자 싫어 해도 여러분 전도자이신 거예요. 왜?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누릅니까? 부담을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는 결국은 십자가 사랑으로 살리는 자입니다. 힘주고 여러분, 괜찮아. 말씀으로 힘내. 괜찮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진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치유해서 증인으로 삼아 주실 거야. 괜찮아. 힘내. 이러면서 살리는 사람이 전도자인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그동안 길이 참으셨다가 나를 하나님이 바꾸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참을인자를 쓰면 몇 개나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억 개를 써도 못 쓸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2번도 더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성도들은 다 렘넌트예요. 어린아이들만 렘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렘넌트입니다. 저도 렘넌트인 거예요. 남은 자, 이 시대에 남길 자,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남길 자. 여러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뭐 후대 사역에 내가 좀 뭐 올인하지, 뭐 돕지, 뭐 이런 생각을 일단 버리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적 시스템을 현장에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연약해도 여러분, 연약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이번 주에 제가 진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불현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임종을 딱 생각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찬송이 좋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 하나를 가슴에 딱 담았습니다. 담고 우리 성도 중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때 이 찬송을 꼭 불러야지. 궁금하시죠? 네. 현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다 렘넌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렘넌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렘넌트는 뭐 해야 되냐? 서밋이 돼야 됩니다. 와우. 여러분 다 서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 서밋은 뭐 탑에 올라가서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고요. 렘넌트는 세 가지 서밋이 되는, 첫 번째, 영적 서밋. 우리는 고통과 문제가 다 와요. 어려움이 다 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문제가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우리의 죄성이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진짜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서밋인 겁니다. 그럼 기능 서밋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여러분의 산업과 기능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이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뭘까? 이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이 기능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기능 서밋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문화 서밋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막는 겁니다.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것을 뚫는 거예요.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그건 누구부터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부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문화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두움 가운데 빼앗겼던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게임에 빠졌던 그 흐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현장의 우상을 막는 여러분이 문화 서밋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초점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에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저는 어디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말씀의 언약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